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송하시면서 2022년 11월 6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합증하시고 하나님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 예배를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이나 환난이나 천사나 하늘의 어떤 권세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응답하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돌려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잡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담아 표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응답하신 우리 예배자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인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을 인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일과 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참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참으로 시간 우리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모여 능력이 떠날 수 있니
능력이 쏟아지는 빛 믿음으로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배움이 그만 일어나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찬양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지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바뀐 남 거우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보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오늘 귀한 교회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사랑함이 참으로 나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참으로 얼굴이 되고 주님의 표본이 되는 것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들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낙심되고 사랑이 떨어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거룩한 주일을 당하게 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로 정립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거짓과 의선과 의중을 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심정인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이용세 목사님에게 영권 인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듣는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가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할 성경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한 자들은 저 밖에서 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비비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만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따라 살며 제 주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다 함께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아들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낳아 아들을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로 들어와서 남편의 아버지 공부를 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를 만난 후에 그의 친구의 사람 히라와 함께 유다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재계를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몸을 받고 돌로 룰을 가리고 몸을 싸고 딥나 길이끝 대나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벗어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게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되 청하건대 나로 그에게 들어가자 하니 그의 며느리 유다를 듣지 못하니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간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간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자녀와 그 끈과 당신의 손이 시마이로 가라. 유다가 그들을 내게 주고 그에게로 가라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깜빡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간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으로도 이를 여기에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환영하여 지랄했으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옵니다.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오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가 손에 대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이름 곧 손에 한글씨 읽는 자가 되었으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베레스와 세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 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보에 단 2번만 누구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11절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라는 것과 함께 유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장 2절입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11절의 상반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라는 말씀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는 그 배경으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인데 11절 전문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포로였습니다. 이전에는 헬라였고 그 이전에는 바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바사, 헬라, 로마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고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는 사실상 계속해서 주변 열강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벨론 때부터 지금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열강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은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을 때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이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야곱의 아들 유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사는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출발점이 되고 나아가 그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종살이는 자연스럽게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의 상반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탄생으로 끝납니다. 이는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열강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지배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보다는 열강들의 지배를 받는 힘없고 열등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태복음 기자는 그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애굽에서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오랜 기간 열강의 지배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셨고 그 역사는 위대한 왕 다윗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배의 역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로마의 통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국의 지배로부터 탈출시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탈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흥미로운 점은 유다에게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족보에 남자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유다와 관련된 다말부터 시작해서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총 5명의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성들은 이방인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열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의 메시지는 여기에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들, 즉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결국에는 마리아를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관련하여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모두 성적인 스캔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다말의 경우는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와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라합의 경우는 그 직업이 기생, 사실 창녀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수의 성서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성적인 스캔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자신의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에게 성적인 스캔들을 벌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룻 역시 그 배우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들이 있긴 했지만 당시 굉장히 당돌한 여성으로서 수절을 지켜야 하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성적인 스캔들과 관련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게 벌어진 일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6번째에서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더 다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여성이 모두 성적인 스캔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왕이자 유대인들의 메시아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다윗 왕의 아내이기까지 합니다. 이 4명의 여성들은 모두 계보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와 다윗 그 윗대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러 상당한 성적인 스캔들을 지니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계보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 벌어진 일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이렇게 다윗왕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렸던 4명의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설령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그러니까 마리아의 성적인 스캔들에 관한 부연 설명이 부재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격화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윗대에는 다말, 라합, 룻이라는 성적으로 스캔들에 휘말렸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입니다. 심지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와 성적인 스캔들을 벌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의 위엄은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요셉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스캔들에 의해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외부, 유대교에서 그것을 이유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마태복음 기자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9세기경에 기독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셨는지에 대한 주제로 갈등을 겪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질을 통하지 않고 임신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한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여성의 질을 통해 출생되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여성의 질을 통해서 임신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출생되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당시 통념의 벽에 부딪히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여성의 질을 통하지 않고 임신되었다고 믿지만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보지 않거나 생각해보더라도 출산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출생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여성의 질을 통해 자연분만 되었다는 주장이 통념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세기경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여성의 질을 통해 통하지 않고 출생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정통적인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자궁문이 닫힌 상태로 오신 것처럼 자궁문이 닫힌 상태로 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질이 아니라 옆구리에서 삐져나왔다고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불교에서는 지금도 붓다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믿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9세기경에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충대한 도전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셨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당시에 한 청년으로부터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유지해오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 그리고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신 것들이 이제는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과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과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질을 통해 출생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질을 통해 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고 믿어야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분만을 통해 태어나셨건 제왕절개를 하셨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한 믿음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성에 대한 믿음을 초월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믿음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폭행당하고 억압당하던 자녀가 청년이 되어서 자기의 친부모가 따로 있고 자신은 사실 아주 어린 시절에 지금 가정에 입양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청년은 자기의 진짜 부모를 찾아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이전 부모에게는 증오와 분노만 남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 청년이 되어서 자기의 진짜 부모가 따로 있고 자신은 사실 아주 어린 시절에 입양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진짜 부모를 찾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엄마고 아빠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진짜 부모가 아니었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충격적인 감동과 감격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가 아니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길러준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에게 상담을 해왔던 청년은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지만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도 복음도 사실은 다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진짜면 믿고 가짜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와 가짜 그 너머를 지향하고 있는 그 너머의 진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유다가 흥미로운 점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독특한 부분인데 유다만 그 자녀를 베레스와 세라 둘을 기록하여 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또 여자들의 이름들이 마리아 이전에 4명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부수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격가지들까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하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야곱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는데 그 중에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중에 베레스가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격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데 수직으로 쭉 내려옵니다. 수평적인 내용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격가지인데 기록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의 아들 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만 그 자녀가 둘,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난 베레스와 수평적인 관계인 세라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레스와 세라보다 더 유명한 쌍둥이가 유다의 바로 밑에 에서와 야곱이 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라서 둘을 적어야 했다면 야곱도 절대 야곱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유다의 자녀만 베레스와 세라 둘을 적은 것입니까? 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응답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둘을 적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다들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일평생 마태복음으로 대학 교수를 지내신 분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냥 평범한 목사고 설교자인 제가 아는 체 하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좀 허탈하게 여겨지기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주실 때 그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묵상해 보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암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과 더불어서 그 자손들을 일컫게 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말로부터 라합과 룻을 거쳐서 우리아의 아내로 이어지는 이 여자들의 이름들에서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이전의 4명의 여자들의 이름들은 다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아의 아내에 집중되어 포진되어 있고 우리아의 아내로 끝나는데 이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의 서사가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에 관한 내용이 담긴 창세기 38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가 다말에게 벌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벌인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다말의 고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다의 자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아들의 출생은 다음에 나오는 아들이 사실은 형을 이기려고 터뜨리고 나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레스가 그 형을 능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다루면서 보게 되었던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 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6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 관한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이 우리아와 그의 아내에게 벌인 죄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나단의 고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다윗의 자백이 나옵니다. 끝으로 두 아들의 출생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첫 번째 아들을 능가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기록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본문은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나아가야 하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유다와 다말, 그리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 관한 본문의 구조적 공통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와 다윗이 자신들이 벌인 죄에 대하여 고발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곧바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남자였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들의 배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상 유다와 다윗은 그 고발을 충분히 묵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부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반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지나치게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마치 따먹지 못하는 포도를 신포도라고 합리화하는 여우들과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따먹지 못하는 포도를 신포도라고 말하는 여우들이라는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결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통에도 뜻이 있고 결핍에도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에 지고 결핍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을 이기고 결핍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따먹지 못하는 포도를 신포도라고 합리화하는 여우들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 인간의 죄성이란 무엇이냐고 할 때 죄에 대한 합리화를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제시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부인한 것도 아니라 그것을 절묘하게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고통의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죄의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변질된 신앙입니다. 전도연 배우와 송강호 배우가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밀양에서 영화상의 전도연 배우의 아들, 그 아들을 납치하고 살인한 범죄자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돌이켜보면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는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살인한 범죄자가 자신한테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이켜보면 내가 지나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연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아니, 내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전도연은 사실상 자신으로 하여금 이 살인자에 대한 용서를 베푸는 데까지 나오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을 내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가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이 사람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정작 그 말을 듣고서 자기를 이 용서를 베푸는 데까지 나오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을 내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죄를 합리화하려는 왜곡된 기독교가 고통을 합리화하는 진정한 기독교를 어떻게 굴복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화상에서 전도연이 연기한 배우는 자녀가 납치범에게 살인당한 후에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므로 그 고통을 극복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왜곡된 기독교란 죄를 합리화하는 종교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것도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그래서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을 합리화하는 진정한 기독교 전도연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이방 종교의 문화가 아니라 변질된 기독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붉은 악마처럼 꾸미고 축구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함을 받고 성도들의 간을 빼먹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복음서가 선포할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책의 서문을 책을 다 쓴 다음에 맨 나중에 씁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서문이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들은 책을 쓸 때 서문을 맨 처음에 쓰지 않습니다. 맨 나중에 씁니다. 설령 서문을 맨 처음에 쓰더라도 서문은 책을 다 쓴 다음에 반드시 최종적으로 다시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문이, 이 시작이 저자에게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서문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당신의 죄를 들추어낼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당신이 유다처럼 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당신이 다윗처럼 가해자라고 고발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당신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임을 선언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유다는 다말이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발할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여자가, 어디서 이런 어린 것이, 어디서 더러운 게 라고 하면서 그 고발을 묵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다말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고서 내 셋째 아들을 아끼자고 너의 인생을 모른 척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 맞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걸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낳은 사건과 긴밀히 연결됨을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유다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복음도 예수님도 기적도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선포를 해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윗이고 내가 유다구나 라는 깨달음이 없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내 안에 뺏어간 다윗이고 제가 내 인생 망친 유다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도 쟤네들이 예수님 죽였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고난을 주셨네 라고 생각하면 복음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복음은 왜곡된 복음이요 복음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제대로 읽혀야 합니다. 이 계보가 깊이 읽혀야 합니다. 여기서 이후 마태복음의 28장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될지가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죄인입니까? 나는 이 시대의 다말의 고발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의로우십니다. 나는 이 유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의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죽은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새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동생이 그 첫 번째 아들을 능가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주일에 월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주일 점심 식사 투표 및 내년도 예배 섬김 신청이 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밴드에 업로드되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금주에 점심 식사와 예배 섬김에 대한 신청을 밴드를 통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투표하는 것이 미숙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학교 홍보 및 모집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전도지 제작 작업이 오늘 점심 식사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씨앗을 받아들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고통의 문제들을 모두 이겨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